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어제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이었죠.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들에게는 가족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 정말 하루속히 남과 북이 명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고대를 해봅니다. 이 명절을 맞아서 통일북소리의 가족 같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건능, 김영희 두 분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탈북 후 중국 감옥에서 10년간 복역하며 신앙을 지켜온 김건능 전도사. 그리고 남한의 탈북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던 김영희 전도사. 두 사람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논현동에 그들을 위한 예배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의 개척 이야기, 오늘 통일북소리에서 함께합니다. 두 분 기억나시죠, 지현 씨? 그렇죠. 중국 감옥에서 이 정말 신앙을 지키셨다가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드디어 개척을 하셨군요. 그래요. 용희 언니 언니. 왜 막 친언니 같잖아요. 그쵸. 얼굴에 나 맏며느리감 같은 그런 게 해서 되게 했는데 또 다시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러게요. 어제 설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예, 저희들은 그냥 가족들하고 함께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래요. 전도사님도. 네,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남한에서 보낸 그 설 명절하고 북한에서 보낸 설 명절하고 좀 많이 다른가요? 예,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이요. 저희들이 북한에서 설을 이렇게 맞이할 때는 새벽 4시 반부터 그 떡절구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예, 땅에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새벽 그 소리에 저희들은 어렸을 때 깨나고 아주 이렇게 가슴이 뛰고, 이게 그 떡절구에서 나오는 떡을 먹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예,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나오면 집집마다 그것이 다 울리고, 둥둥 하는 소리가. 예, 그리고 소음 상관없고. 네, 그 순간 소음 거기 없어요. 4시 반에 딱 끌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바로 인터폰. 연기가 집집마다 무럭무럭 피어나고 참 그런 분위기를 여기서 느낄 수가 없어서. 근데 듣기만 해도 좀 찡해요. 되게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리운 얘기만 느낌인 들었는데도 건지. 그냥 이게 눈에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예, 그렇죠. 여기는 너무 흔해서 아무 때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어떤 때는 명절 분위기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은? 저도 이제 전도사님과 마찬가지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평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떡절구는 치지는 않았지만 돼지고기를 삶는다든지 만두를 빚는다든지 순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새벽부터 막 명절 분위기죠. 그날은 손꼽아 기다리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다를 땐 눈이 안 떠지는데 그런 날은 맞아요. 눈이 맞아요. 미리 떠져요. 네, 새벽부터. 건강 대패하시고. 진짜 공감이 돼.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설날에 잠을 안 자요. 근데 북한에서는 애들에게 잠을 또 자지 말라고 해요. 설날에 자게 되면 흰머리가 나온다고. 진짜요? 그래서 밤을 새게 해요. 그래서 밤에 잠 안 자고 이제 떡절고 치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날. 맞아. 뭔가 어쨌든 기름이 들어가는 날. 지지고 맞아. 막 좀 느끼하게 볶고 그러고 막 이제 두부탕 막 해서 막 이거 아시죠? 막 먹다 남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고. 사실 남한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설 딱 지나면은 살쪄. 설 음식 그거 다 먹으면 살쪄. 먹지 마. 너 다이어트 해야 돼. 설 다이어트 막 그 설날 때 좀 기름기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북한은 아니에요. 그때 북한은 살쪄야 그냥 북한 음식 하게 되면 살쪄 어떻게 몇 킬로 떴어 막 이러는데 북한은 야 배탈 나 화장실 가 기름진 음식을 못 먹다가 맞죠? 맞아요. 기름진 음식 그날 못 먹던 사람이 많이 먹으면 이제 부모님들 또 말려요. 고기랑 잘 조금 조절해서 먹으라고. 왜냐면 배탈 나요. 갑자기 기름진 음식 딱 들어가면 그런데 그때 보현 씨도 그러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먹고 약간 살이 오동통 찌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그날만큼은 배불리 먹고 정말 띵까띵까 놀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왜 다음 날이면 못 먹잖아요. 그게 빨리 가서 먹고 누가 먹기 전에 오후에 내가 먹을 떡을 이렇게 숨겨서 우물가에 갖다 숨겨놓고 그쵸? 예, 맞아요. 무 이렇게 무 이렇게 저장해놓은 땅굴 있어요. 거기다 갖다 숨겨놨는데 이제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또 뺏기고. 야, 근데 이게. 어린 시절 명절 얘기하니까 이 세 분이 진짜 천진난만한 웃음을 내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 풍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특별히 우리 김권능 전도사님 일가의 모임 현장을 제가 화면에 담아봤어요. 예. 아마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도 이런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인천 논현동의 한 아파트. 여보세요? 아직 아니야. 네, 잠깐만요. 설날 아침 김권능 전도사 처가에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식구들이 찾아왔네요. 이번 설날은 우리 개척교회 이렇게 함께 고향에 아직 식구들도 있고 돌아 못 온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가족들하고 함께 세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북한에서도 이렇게 가족들이 자주 모이나요? 그렇게 자주는 못하죠. 그리고 주변에서 살면은 괜찮은데 뭐 더 CC로 넘어가면은 한 번 움직이기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통행증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큰 대사가 있을 때만 만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설에도 설은 아니고 본인 결혼식, 뭐 가족이 무슨 사망이 났거나 뭐 이럴 때. 할머니한테 세뱃돈 받기. 전도사님의 외침에 아이들 입가에 미소가 돌기 시작합니다. 기다렸다는 듯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집에서 가장 우더른인 할머니 앞에서 넋주 절을 하는 아이들. 원체 대가족이다 보니 아이들 세뱃돈에 할머니 주머니가 많이 홀쭉해지겠네요. 그런데 세뱃돈을 주는 할머니가 왠지 더 신나 보이시는데요. 북한에선 마음껏 세뱃돈을 주지 못해 그게 가슴에 맺히셨다는군요. 솔직히 말해서 쌀 하나 뭘 고기도 싸먹을 형편 못 되는데 세뱃돈 어디서 주겠어요. 세뱃돈이란 것도 모르고 그저 오직 한 가지 그저 모든 생활이 다 부담으로 생각하고 자식들도 원치 않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게 놀이죠. 오늘 김권능 전도사 가족은 윷놀이를 하기로 했네요. 북한에서도 윷놀이는 가장 즐겨하는 오락이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윷놀이를 즐겨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혹시 북한과 남한의 윷놀이는 많이 다른가요? 똑같은데요? 예. 북한에서도 도, 개, 컬슘, 뭐 그리고 거기에 후도라는 거는 이게 백도. 거기서는 그냥 또 후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콩으로 콩. 근데 여기 이거를 콩으로 만들어 놓은 게 확실히 남자팀보다 여자팀이 윷을 잘 노는 걸 보면 여자들의 놀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남자팀 설거지 준비하셔야겠어요. 윷놀이가 한창인 거실과는 달리 주방에선 설 음식 준비하는 여자들의 모습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남성분들 여기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음식 준비를 여성분들만 하나 봐요. 예,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특히 북한에서는 시어머님들이 아무튼 남자가 주방에 서는 꼴을 못 봐주시죠. 그래서 대부분 여성분들이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음식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저렇게 놀고 있고요. 남이나 북이나 명절에 여성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대표적 설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이거 뭐예요? 이게 쌀가루, 쌀.
입살. 송편 빚을 거예요 이제. 송편이요? 네. 송편을 빚어서. 설날에 송편을 빚어요? 네, 저희는 송편을 여기 오니까 저희도 시댁 가보면 설날엔 떡국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생소했어요 사실은. 떡국은 사실은 같이 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떡은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심지어 애기들도 그 반죽을 같이 하면서 자기가 빚은 떡 쪄가지고 예, 자기가 이렇게 그런 재미에 가족이 함께 한다는 그런 쏠쏠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름에 두부를 튀겨낸 후 속을 하얀 밥으로 채우는 두부밥. 북한에선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두부밥은요 명절 음식이 아니라 참 가슴 아픈 이 사연이 있어요. 음식이야 진짜 이거는. 네, 시장에서 이거 해가지고 하나에 그 5원씩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집에서 만드는데 먹지 못하고 팔아야 되는. 예, 본전을 뽑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나다를 사가지고 죽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꿈의 음식이죠. 그 자전거에다가 왜? 드디어 설 명절 음식 준비가 다 되었나 보네요. 한상 가득한 북한 음식이 남한의 설 음식상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라고 하는 큰 가정이 또 다 같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정말 감사도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정든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버리고 타향해서 또 다른 한 해를 맞는 사람들. 낯선 곳에서 북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설날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숟가락을 뜨시고 고향 음식으로 그리움을 달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길 기도해 봅니다. 최선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영육간에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정말 그렇게 건강을 해서 한 해 동안 참 마무리하는 그 송년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북한도 빨리 조금 희망이라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희망이 안 보이니까 너무 그렇습니다. 올해 좀 희망이 좀 보이는 한 해가 됐습니다. 네. 정말 참 다복하다라는 느낌? 네, 그 뭔가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이렇게 참 이렇게 북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영상 보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막 가족 만나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폭삭폭삭 거리는 그런 명절 좀 보내시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좀 빨리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 개척하신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일단 두 분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길래 이렇게 함께 일을 하시게 되셨을까? 그 얘기부터 좀 듣고 싶네요. 예, 제가 그 우리 이영애 전도사님을 처음 알게 된 때는 처음 한국에 나와서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최강 목사님께서 하시는 황금정 교회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그때 거기서 지하에서 먹고 자시면서 이제 우리 탈북민들 오면 밥 해주고 또 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참 그 같은 북한 사람으로서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었죠. 만약 하면 와서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너무 좋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개척교회라는 게 어려운 거 분명히 아는데 참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근데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뭔가 이렇게 독특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의미가 굉장히 많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인천이라는 거는 지금 지역 이름인데요. 그 지역 이름에도 이제 뜻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천 논현 땅에서 첫 교회 개척 예배를 시작했기 했기 때문에 인천이라는 지역별을 썼지만 통일이 되면 또 지금 안 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인천이라는 그 지역자가 붙여졌고요. 한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저 얼굴도 같고 언어가 같지만 서로 너무나도 다른 성향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 가운데서 연합이 될 수 없지만 복음 안에서는 연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한 나라, 남과 북이 하나고 열방이 하나다. 이런 의미의 한 나라가 되고요. 운의 교회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운의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운해를 떠나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천 한나라 운의 교회가 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좋은 의미 다 이렇게 붙이신 거 아니에요? 막 모조리 너무 싹 좋아 다. 선물 세트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평양 한나라 은혜교회도 세워질 그날을 해서 기도합니다. 야 진짜. 너무 다 붙이신 것 같은데. 근데 또 특별히 인천에다가 개척을 맞아요. 하셨어요. 예. 그 계기도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저는 그 개척이라는 것이 저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지금 김포에서 그 우리 탈북민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2달 동안 저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번 꼭 보자고 그래서 갔었거든요. 갔는데 인천에 탈북민이 제일 많은데 왜 여태까지 그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지 않지 않았느냐. 거기에 가서 전도사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소리 듣고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참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서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 순종하고 인천 땅에 그렇게 세워지게 예, 되었습니다. 예. 참 그런 또 사연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은 네. 어떤 마음이세요? 인천에 개척교회에 가신 것.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저희 마음 가운데 북한 선교의 키는 탈북민이다. 이 마음을 이제 주셨어요. 이들이 준비될 때만이 통일이 될 때 이들이 나팔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이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탈북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기도를 이제 좀 해왔었죠. 해왔었는데 제가 황금정교에서 사역을 놓고 이제 좀 텀이 있었어요. 쉬는 텀이 있었는데 방송을 같이 하면서 이제 권흥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만약시 인천에 교회가 개척되게 된다면 전도사님 와서 좀 같이 해주시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전 너무 감사해서 나의 땡큐지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에 왔어요. 와서 하나님의 그 오래 기다리신 것들을 이제 부어주셨던 그런 감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해서 그 한나라 은혜교회를 개척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가면 항상 그 버스 봉고차가 있는데 우리 김건는 전도사님 형제분이 동생분이 버스를 기증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진짜요? 뭐니뭐니 해도 이제 가족밖에 저희 그 시작할 때는 참 그 가족 중심이었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가족하고 저희 그 처가 그 인천에 다 사시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 동생이 그 대전에서 그 중고차를 해요. 예, 그런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차가 이제 어디서 올 때가 있느냐 없다고 하니까 이런 차 하나 들어왔는데 수리해서 보내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 12인승 그 스타렉스로 예, 후원해 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가족들이 그 순간순간에 이런 도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다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가족을 가졌다면 내 혼자만 뭐 돕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면 조금 사실은 어려운데 그 어려울 때마다 가족들이 큰 힘이 되는 막 그런 때가 있는데 한 가지씩만 두 분 얘기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원래 준비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개척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좀 주저를 했어요. 그런데 뭐 그때마다 저희 가족들 또 특히 저희 아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가자고 자기는 다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가족만 같이 가다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울 때 같이 옆에만 있어준다면 뭐 힘든 거는 절반이 감당되는 거니까
예, 너무 감사한 것 그게 같아요. 가족이죠. 예. 그렇죠. 가족의 특별한 힘이에요. 예. 그 김영희 전도사님은 저는 이제 제 남편이 한동안 많이 마음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회 가운데 있고요. 그 가족의 그 힘, 그래서 그 하나가 되었다는 그 힘이 저에게는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근데 그러면 탈북민 교회가 세워진 거라면 예. 그 성도분들은 어떤 분들이실지. 그 탈북민들과 또 그러한 순수한 그런 교회 비전을 찾고 계시는 그런 분들, 한국 분들이지만 예, 선교의 비전이 있고 예,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함께 지금 예배를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렇죠, 계시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목양을 좀 지금 개척해서 한 달이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큰 방향 뭐 이런 것도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런 정도 그렇지만 먼저는 서로 한 가정이 되는 예,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위치는 해요. 정확하게 어디예요? 인천? 인천 논현동 3단지라고 거기도 탈북민들이 많이 사는데 예, 그 부근입니다. 논현동 자체가 탈북민들이 많이 많이 살잖아요. 있죠. 논현동은 그냥 다 탈북민들이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가게들도 탈북민들이 하는 그치, 하는 가게들도 가게가 많고. 강남 논현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제가 아까 사실은 고백을 하는데 아까 저기 위에 대기실에서 논현동에 개척교회를 내셨다 그래서 저는 서울 논현동인 줄 알고 부자다 이렇게 딱 저는 어떻게 거기 땅값도 비싸고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힘드실 텐데 그랬는데 인천의 논현동에 탈북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교회가 지어진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자 그렇게 해서 참 그 잘 품어주시는 그 성도들 이 있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저희가 또 찾아가 봤습니다. 네, 얼마나 한나라의 은혜, 한나라의 은혜 어떤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지 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탈북민이 가장 많이 거주한다는 대한민국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곳 한상가에 위치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에 세 분의 교육자가 모였습니다. 개척한 지 2달. 아직은 의자 정리부터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챙겨야 합니다. 인천 논현동에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는지 궁금하네요. 건물이 원래는 CIS 교회라고 고려인들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탈북민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그 무료로 무료 임대로 2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죠. 한나라 은혜교회의 주일 아침은 깜찍한 아이들의 찬양과 예배로 시작되는데요. 김권능 전도사의 아내 채은이 전도사가 아이들 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곱게 한복으로 차려입은 아이들이 꼬물꼬물 온몸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요. 북한 아이들, 부모님들이 탈북민이고 그의 자녀들이에요. 아직은 인원이 적어 서너 살 영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자기의 그 부분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연령에 맞지 않게 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교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또 못하고 있고 공과 시간도 좀 아주 짧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속상해서 또 눈물도 나지만 그것 또한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 예배가 끝나면 바로 성인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일주일 만에 만난 반가운 마음에 서로의 안부를 묻기 바쁘네요. 조금 여기는 가족같이 좀 조용하고 그런 또 좀 전도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 좀 우리 마음이 조금 좀 덜 닿는 것 같아요. 탈북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데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어떤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가정이 되어준다면 많은 분들이 더욱더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특별히 김건능 전도사의 스승인 총신대학교 강훈상 교수가 교회의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늘 돕는 대상으로, 도와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들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건능 전도사님과 그런 공감대를 갖게 됐고, 우리 그럼 같이 하자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인천. 온 세상이 새하얗게 눈으로 덮인 아침이네요. 오늘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교인들이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얘들아, 엄마 내려가다가 껌이랑 소세지 사가지고 갈게. 큰 교회들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련회를 떠나지는 못하지만 개척 후 성도들과 처음 가는 여행인지라 모두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여행을 자주가 아니라 전혀 못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밭을 두시거나 장사하거나 그거밖에 할 수가 없죠. 부푼 마음을 안고 이제 강원도로 출발. 이곳은 강원도의 한 스키장.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만끽하며 스키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당연한 권리이지만 국력 어딘가에선 꿈도 꾸지 못할 자유일지도 모르겠네요. 한 번만 타면 내가 아니는데 우리 옛날에 3번 바로 알았어. 한 번만 타고 이거 한 번만 타면 안 되지. 돈 내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 여러 번 타야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들 역시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 한껏 취해 있는 것 같네요.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네, 좋아요. 왜 이렇게 좋으세요? 네, 오랜만에 놀러 왔거든요. 스키장 처음이에요. 네. 예전에 거기서는 타본 적이 없으세요? 뭐 어릴 때 탔었죠. 이제 산에 겨울에 이제 얼음이 얼면 거긴 추우니까 그러면 이제 마대 그 비늘 피피 마대 그거 펴놓고 이제 위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오니까 그게 썰매였지요. 스키장이고. 자유의 햇살 아래서 하루를 보내는 성도들. 모두 신나게 자유를 즐기며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그동안 닫혔던 마음도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유의 햇살이 얼어붙은 저곳을 녹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는 마음이겠죠?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저기 있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도 와서 이걸 느끼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아직 그 많은 사람들은 저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녁 시간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한에서 탈북민 교회를 하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로 모인 이들. 하지만 탈북민들을 섬기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네요. 우리 탈북민들은 북에서부터 이제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체제 가운데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청화, 3일에 한 번 강연회, 학습 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틀에 매이고 조직생활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들이 진정으로 북한에서 줄 수 없었던, 북한에서 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통일한국을 위해선 꼭 필요한 남북연합교회. 이들이 왜 이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또 한국 분들도 우리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을 때야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첫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서 편하게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다른 것보다 사실 같은 게 더 많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다른 데가 아니고 교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의 비전을 가지는 거죠. 서로 살아온 환경도 생각도 심지어 체제도 달랐던 이들을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죄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 오신 다음에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를 전도했으면 다 바람입니다. 저희.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가서 그 사역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탈북민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것이 모델이 돼서 북한에 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어렵겠지만 변화돼서 정말 한 가족으로 들어오는 모습, 참 그것을 늘 이렇게 경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지만 한민족 한나라였던 우리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통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들. 2016년엔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한나라 은혜교회가 저런 모습이었군요. 그래요. 두 분 전도사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아까 뭐 다른 데 다니던 사람들도 온다면 그 사랑 안에서 무르녹을 것 같아요. 그냥 인천 논현동에 있으시는 탈북민들이 많이 이제 한나라 은혜교회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기도 제목은 정말 길고도 많을 것 같은데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냥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저희들도 멤버들도 참 가족들도 많이 기도를 했지만 그 주변에서 또 함께 섬겨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도 무상으로 이제 임대도 해주셨고 그런 선교사님도 계셨고 해서 참 그런 분들과 앞으로 계속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역에 되게 그렇게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제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지든 잘 되든 그냥 초심 가지고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논현 땅에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열리게 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먼저 기도해 줬으면 참 감사하겠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게 우리 권웅 전도사님과 함께 일단 이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섬기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흘러가는 것들이 불순한 것들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내 모습이 비춰진 가운데서 그렇게 온전한 통로가 되고 싶은 게 그 바람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그래요. 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이제 설 연휴를 지나고 그래요. 은혜라는 것 우리가 정말 은혜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런 어떤 마음들을 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었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저 참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둡고 정말 썩어 있고 정말 불인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셔서 정말 그곳에 정말 소금 같은 역할을 해서 그들을 다시 소금으로 만들고 그들이 또 다시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썩은 구정물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소금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섬겨야 되는데 저희가 섬기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요. 보은 씨는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도 저도 하는데
저도 이제 전도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개척교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금으로 올리라니까 올리니까 고기가 막 올라왔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그냥 우리는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면 정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과 그런 교회들이 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도 생각을 고쳐야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두 분이 개척하신 한나라 은혜교회가 풍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한 가족 같은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저는 정말 참 많은 분들을 모셨지만 이 두 분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종일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긴장감이 필요한 건데 그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도 정말 축복이잖아요. 엄청난 축복인데 정말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정말 그 한나라 은혜교회가 정말 은혜로 넘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